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한 해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이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해도 쉼없이 달려왔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드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승리 주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주시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을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아멘. 주님께서 날 위해 있다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말씀 증거하실 박순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삶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예배에 주님의 온전히 주님만 예배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영광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눈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지었음이라.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면 곧 무너져 내리리라.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그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서도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신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소망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신망을 심어주시고 지은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흠이 없는 자녀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하나 교회에 늘 임재하시어 날로 부흥케 하시고 드리는 예배마다 복음을 통하여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소생하게 하시며 상함받은 심령들이 고침받을 수 있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고 난세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어 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부강케 하시고 복음의 중심 국가로서 장차 세계를 향해 선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년 주하나 성회를 마련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저희 성도들 한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막힌 길이 열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기쁨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온즉 역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축복성회가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실 담임 박성주 목사님에게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사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오나 갓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주하나 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해 2026년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 되어 새 출발하는 장성한 신앙이 되도록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게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같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수요일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본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18절에 보면 19절이죠.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오늘의 내용은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귀신의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외로 오늘 새벽에도 의외로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요. 의외로 귀신의 믿음을 따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귀신의 믿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귀신의 믿음은 그 위에 17절 보십시오.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귀신의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술의 고백, 내가 하는 나의 고백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고백의 열매가 결과가 행함이 어떻게 드러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어 있다라면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오늘 처음에 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역 개정에서는 유익이란 말로 바뀌었는데 저는 유익이란 말보다 이익이란 말이 참 좋아요. 좀 더 직설적인 것 같아요. 제가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린 믿음 있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네가 믿음을 고백하고 몇 달 몇 시 몇 번 그걸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림 없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니까 이제 삶이 동반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지나친 그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을 등한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죽은 믿음처럼,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런 유익을 만들지 못한다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절에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잘 들어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제가 보십시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온전한 구원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엄히 명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다라면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열매가 이익이 되게끔 해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은 이익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보다 훨씬 직설적이라서 좋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어떤 이익이 발생되나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을 주나요? 어떤 이익들이 발생되었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는 안 했죠. 지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그 앞에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6절요. 1장 26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말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말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나온다라고요. 요것만 하나 끼워 놓고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귀신들의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남을 죽이는 열매가 아니라 나부터 이익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을 한다지만 우리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장 34절.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좀 말이 거칠어요. 근데 제가 거칠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선한 말을 못한다는 건 네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라는 건 그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무의식 중에 말로 나오는데, 우리 잘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인데 자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자꾸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동체를 깰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자녀를,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자기 부모님을, 주변에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함께 있는 동력자들, 함께 직장 동료들, 누구든 간에 그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이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3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는데요, 그냥 갑자기 선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쌓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길을 살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선함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쌓아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육체의 유혹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기는 척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있는 곳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며, 삼라마흔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그 섭리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더욱 예민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죄를 멀리 하여야 되는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자꾸 죽이는 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라고요. 깨끗하게 씻긴다라면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로지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지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자꾸 쌓으라는 거예요. 35절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사람이 말이 왜 저래? 저 사람 말이 왜 저래? 아니요,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끊임없는 삶이, 계속 선을 쌓는 사람은 계속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계속 악을 쌓는 사람은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컵 같은 데 오염된 거 있잖아요. 뭐 음식물 담겨 있으면, 뭐 주스 같은 거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을 부으면 갑자기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 컵을 먹고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물을 틀어놓으면요, 금방 깨끗해지지 않아요.
왜 이래 더딘 것 같지만 켜놓고 계속 있어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게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오물일지라도 깨끗한 물을 틀어놓고 계속 있으면 언젠가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깨끗해져 있는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악하지만,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고 읽고 있다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악한 것들은 서서히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 사람이 저랬는데, 예전에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점점점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쌓아나가고 있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것, 의로운 것들만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랬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걸 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알잖아요. 제가 내성적이라서. 지금도 끊임없이 복도하고 벽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 맞추는 게 참 무서워요. 정말. 근데 생각난 김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제 2025년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난요 1년 금방 지나가죠, 그죠?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주하나교회 공동체 각자를 바라보면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올 한 해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곳, 지켜야 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한테는 쥐뿔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잘 버텨주시고 있어야 할 곳에 그 자리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중간에 생뚱맞지만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피스메이커, 자꾸 평화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꾸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자꾸 끄잡아 내리는 게 아니라 처진 사람을 당겨주고 앞에서 밀리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밀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요, 36절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36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보세요. 무익한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유익한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무익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안 돼요. 나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는 별 뜻 없이 막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줄 끼워 놓으셨죠? 자, 2장. 아까 1장 26절에 재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유익을 주고 이익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요, 8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겠거니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거 줄기를 잠깐 손으로 덮어놓고요, 오른쪽으로 바로 넘기면 바로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요. 몇 장 안 넘겼어요. 바로 야고보서 다음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계속 선한 말,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겠지만 이게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짓의 표현으로 끊임없이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사랑한다,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 그 이상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가 적혀 있는 거예요. 4장 8절에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막 하고 안아주면서 사랑해 사랑해 그런 스킨십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덮는다는 게 모른 척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담아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지적하는 게 지적질하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 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걸 온데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면서 얼레리 꼴레리 저 사람은 저랬네 저랬네. 그 사람이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며 그 그리스도별로 그 죄를 어떻게 씻어냈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의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없는 그 과거의 그 모습만을 내 스스로 기억하며 이 사람은 이랬네 저 사람은 저랬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삶은 그 죄를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안하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그래요. 사랑은 허물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물론 그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숨기며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걸 함께 가려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그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권면이 힘이 실리는 것이라고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우리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사람의 그 죄를 짓는 건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며 정말 사랑과 긍휼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그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길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믿음의 길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2장 1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언제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믿음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그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끊임없이 반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과 내 삶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거울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얼굴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알아야 될 내 얼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빨에 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코털이 삐져나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척하지만 정작 모르는 나의 얼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알 수 있다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이 인간은 왜 이래? 저 인간은 왜 저래? 정말 잘못된 인간이네.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리더라면서 어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아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자리, 그 사람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면 나는 더하면 더할 사람이지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착한 척하고 살아나가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직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5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당장 떼거리가 없어서 어려워 죽겠다라는데, 당장 배를 굴고 있는데 아이고 평안했으면 좋겠네. 가는 길에 편안하게 가라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같은 처지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기도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말장난하듯이 돕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더욱 가라. 너 춥니? 좀 따뜻하게 해봐. 너 추워?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집에, 가스가 끊긴 집에 아이고 추워, 보일러 좀 따뜻하게 켜. 옷이 없어가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겨울옷 없어? 그냥 입어.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아이고 뭐 좀 챙겨 먹어. 잘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은요, 말로 사랑으로 이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누군가에게 이익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요거만 하나 끼워 놓고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올 때 그 율법사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은 율법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요 25절,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25절,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거는 시비 거는 거예요. 정말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다고 적혀 있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됐어요. 신명기 그 들으라고 쉐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방치하지 말고 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어요. 이제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게 되면 깍쟁이처럼 수확할 때 모든 것을 다 수확하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남들한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무엇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그 상황을 만들어주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게 뜻이 숨어 있는데 그냥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 비유가 그래요. 당장 죽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당장 죽게 되었어요. 당장 죽게 된 사람에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저 얻어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동함으로 해서 노력함으로 해서 뭔가 대가를 작지만 가질 수 있는 그 경험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선한 뜻으로 막 도와준다고 도와주기만 한다면 결국 그 도움이 그 사람을 더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도움의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제가 뭘 할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청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구청에 가서 우리 북구 지역이나 화명이나 금곡이나 구포나 뭐 이런 지역에서 만덕도 좋고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우리가 좀 도울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물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 구성원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금 이 율법사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정말 십자가거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가 있고요, 수평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살면 구원받는다, 물론 그게 틀렸다라고 말 못하지만 저는 그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진정한 사랑은 위로만 향한 사랑으로 끝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좌우로 뻗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화의 삶, 이 구원의 삶,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하나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은 우리의 평안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6년에는 그런 지경들을 조금씩 넓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매년 그 지경을 더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 더 간구하고 그 길과 그 지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열어주며 주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주신다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진리, 우리만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며 낮아지며 섬길 수 있는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이제 10장 25절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는 것, 이게 우리가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술로 네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정말 누구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영생받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 너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자녀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며 그들에게 이익이 되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는 말로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봐. 내 말만 보지 말고 내 삶을 봐.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인지, 믿음이 있는지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가슴을 막 웅장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결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저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내 능력 밖이에요. 예.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해. 근데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너 지금 네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이야? 아니면 귀신들의 믿음이야? 죽어있는 송장 같은 믿음 아니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드는데 21절부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사례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1장, 요거 창세기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잠깐 로마서 들렸다 갈게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로마서 1장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앞쪽에 보면 로마서 있습니다.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죠. 근데 믿음이 뭐예요? 앞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의 믿음에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끝의 믿음까지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쇠백이 있어요. 천지백갈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아까 예로 들었죠? 아브라함 22장.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75세에 출발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75세에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막 온갖 것 다 줄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부푼 꿈을 안고 75세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면서요. 근데 아나콩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한 명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봐야겠네요. 창세기 22장 뭐 하나 안 끼워놔도 바로 15장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야, 자꾸 너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 하늘의 별을 보라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라면서 이게 다 너의 씨를 통하여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멘! 이렇게 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야, 믿음이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1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말하겠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저 하늘 봐봐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봐봐, 너 별 셀 수 있어? 요즘처럼 허리멍텅한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그냥 대기 오염도 없고 해서 그냥 하늘의 별이 막 위에서부터 땅까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사막을 지나가는데 난 그런 거 처음 경험했더라고요. 사막인데요, 그 지평선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별이 나는 항상 위에 있는 별만 생각했지 별이 땅바닥에 눈앞에 쫙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라오스 선교를 갔습니다. 한 달가량 가 있는데 그 오지 산골에 들어가서 라오스에서 보는데 와이구야, 나는 미국 가서 별 보고 놀랐는데요, 미국에서 보는 별은요, 라오스에서 보는 별에 보면 씨알이 달라요. 진짜 씨알이 달라요. 별이 막 거짓말하고 전부 다 하나 이만해요. 막 얼마나 크고 밝은지.
근데 이때는 얼마나 그랬어요. 진짜 별이 다 주먹만하게 크게 보였을걸요. 빽빽하게 하늘을 덮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늘에 5절에 보여줬잖아요. 하늘의 별을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별들이 다 네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새끼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75세에 출발해가 85세가 됐는데 없어요. 근데도 와서 막 이렇게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니까 또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이게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렇죠. 이렇게 주셔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인간의 조급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사라지고 당장 내 현장에 보니까 자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는 앞만 쳐다봐도 답이 없을 거예요. 이거 앞만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16장 맨 마지막 절. 85세에 나타났는데 86세 1년 뒤에 이렇게 하잖아요. 자,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85세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얘기 듣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쌩까고.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이고 난 더하면 되겠지. 하여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뚜껑 열리셨어요. 삐지셨어요. 아브라함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요. 언제까지요?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 너 십몇 년 전에 네 85세 때 나타나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거 지금도 유효해. 너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네 방식대로 네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합당하다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서 네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건 너의 방법이고 너의 잔머리일 뿐이고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때도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네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하여 낳는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름 먼저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앞으로 태어날 이삭과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영원하신 분, 지금 이 시간도 영원하신 분,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전능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전능하시며 영원히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강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몇 달 기다리지도 못해가지고 바로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딱 그 경험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자 내년에 이삭 태어난다라고 딱 못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태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99세에서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한 자녀니까 그렇게 키웠겠어요. 그렇게 키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22장이에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제가 이야기했던 쭉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이삭 있지? 네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반복하잖아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오늘 새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요구했던 방주 만들라는 거 우리에게 절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시켜봐야 답도 없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읽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꼬라지 너무나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니까 이 정도 시험을 거시는 거지 우리한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랬구나, 내가 참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참 초라하구나, 내가 아브라함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뒷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느끼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없습니다. 또 감사해요. 저는 독자가 없어요. 딸만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홀라당 태우는 게 번제예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요. 그 이제 잡아서 피를 빼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관절, 하여튼에 몸뚱아리 말고 발다리 다 잘라서 관절마다 다 잘라요. 그래서 목도 잘라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몸통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쏙 내장도 다 꺼내요. 짐승의 내장을 꺼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번제물로 드릴 때 속에 있는 내장과 발은 물에 씻겨요. 깨끗한 물에 씻겨서 태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속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짐승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어서 태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제물은 그 속에 있는 것, 속이 더럽기 때문에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다 깨끗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놔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을 깨끗한 물에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이 어떤지,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다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과거의 족적들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다 태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번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쭉 뛰어넘겠습니다. 쭉 뛰어넘고요. 22장 17절 보십시오. 자, 17절. 자, 16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16절입니다.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즉.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너에게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기억나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뭘 했어요? 15장에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걸 보여주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려고 할 때 잠깐만 하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드렸어요. 하지만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믿음에서 믿음으로란 말은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아멘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언제 그런 상황을 닥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시간과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건,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그냥 그저 주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을 온전히 드렸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진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다 빼버려도 될 걸 이 말씀을 통하여 다 기록하신 것은 그들도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었지만 결국은 내가 썼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켜나가기를 원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음을 알며 우리의 약함을 알며 우리의 좌절과 쓰러짐과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 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으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죽어있는 믿음, 귀신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적시 바쳤어요. 나는 이게 너무, 여러분들 남자들 정말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돼가,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말해요. 자기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새벽 대바람부터 그냥 출발해보는 거예요. 종들 됐고. 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라가 알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노망이 들었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 앞에 22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21장 12절에요. 21장 12절. 그 12절에 말할 그 앞에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아브라함도 정말 귀하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귀한 아들이 아닐 거잖아요. 사라 입장에서는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그 이삭을 갑자기 영감쟁이가 갑자기 죽이려고 번제로 드린다고 간다라고 하면 그걸 볼 수 있겠냐라고요. 그 사라의 성격도 한성깔 하거든요.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앞에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이삭을 말하겠죠.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큰 잔치를 열었는데 9절에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놀렸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배달은 아들이지만 아들이잖아요. 자기 남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친아들 이삭을 좀 괴롭혔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도저히 이 꼴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니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라는 건 죽는 거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실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자기 아들 괴롭히는 꼴을 못 봐가지고요, 자기 남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아내라는 거예요. 불같은 여자였어요. 이런 불같은 여자가 하나님이 또 누구 편 들어줘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것도 내 새끼이고 내 자식인데 어쩔까요 할 때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세요. 뭐라고 하는가? 확실하게 여자 편 들어주셨어요. 12절에요. 아멘 나오는구나.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마. 너 네 새끼라고 자꾸 그걸 근심하지 마.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네 부인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들 제 말 아닙니다. 부인 말 잘 들으라는 거 제 말 아닙니다. 하여튼 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어요. 이런 사라한테 나 이삭 번제로 드리러 간다? 룰루랄랄라 맞아 죽죠. 바로 출발해 버리잖아요. 자기의 자녀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부인과 상의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부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여튼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시 떠나버린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이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셔도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큼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성장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명확함은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모남과 허물을 보시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남과 허물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살아나가는 것, 부족하더라도 나누어주며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담대한 자, 승리한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3장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지만, 아버지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연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에서 믿음을 가는 과정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여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아버지 좌우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우리 주 하나 공동체 내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불편한 부, 영육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가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열매로 그들의 이익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이익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이익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죽은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남에게 유익이 주는 믿음을 주는 아버지 이익을 주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끝까지 온전히 믿음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열어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새로운 해안에도 하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빚짐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겨내시면 아버지 하나님 숨겨내시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아버지 승리한 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주위에도 이익과 유익을 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주하나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남의 유익의 도구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힘든 가운데 어렵게 얻은 그 열매를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노력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도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력과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 귀한 땀방울의 열매에 오니 이 열매들이 써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선교의 장이 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야 식주시고 남용서함같이 다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믿음 가운데 우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며 주변에도 유익이 되며 이익을 주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